4장 2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며 그 외에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의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아멘. 자, 본문은 솔로몬이 강성하고 풍성한 나라를 이루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그렇게 강성한 나라를 이룬 솔로몬의 모습 속에서 어쩐지 불안하고 또 위태한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열왕기상 4장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솔로몬은 왕궁을 운영하기 위해서 전국에 각종 조직들을 세우고 그 조직들을 통해서 조공을 받아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왕궁에서 하루 동안 소비되는 음식의 양은 어마어마했습니다. 22절과 23절에 보면은 그 양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번역의 성경으로 보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왕궁에서 하루에 소비되는 식량 중에 고운 밀가루가 약 7kg, 그리고 보통 밀가루가 약 14kg, 그리고 축사에서 가두어서 기른 소 10마리, 초원에서 놓아서 기른 소 20마리, 양 100마리, 그리고 사슴과 영양 노루 살찐 새. 자, 왕궁에서는 하루 동안 소비되는 양이 이렇게 많은데요. 이게 1년 동안이라면 그 규모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본장을 보면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총 12개로 나누어 가지고 각 지역별로 조공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들은 각 지역마다 적어도 자기들이 담당해왔던 달에 고운 가루 210kl, 보통 밀가루 약 420kl, 그리고 축사에서 가져와서 기른 소 300마리, 초원에서 놓아서 기른 소 600마리, 양 3000마리, 그리고 각종 사슴과 영양 노루 이런 것들이요. 이거를 매달 이만큼 준비를 해야 됐던 거예요. 이걸 따지고 보면은 거의 이스라엘 인구의 한 10분의 1 정도의 양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총 전체, 그러니까는 한 명 1인당 내야 되는 그런 비율을 보면은 한 수입의 10분의 1 정도를 바쳐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게 이들에게 있어서 정말 부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왕에게도 10분의 1을 줘야 되고요. 또 레위인에게도 10분의 1을 줘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들을 위해서는 쓰는 게 10분의 8밖에 안 되는 것이었습니까? 물론 솔로몬의 때에는 나라가 운영이 잘 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가능한 일이었지만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는 백성들이 나와서 이게 너무 많다, 힘들다 하고 호소할 정도였습니다. 세금을 10분의 1 정도로 그렇게 다 나간다는 게 상당히 좀 당시에도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자, 솔로몬은 또 강력한 군사력을 이루었죠.
26절에 보니까 솔로몬은 병거와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자, 이렇게 솔로몬이 마병을 통해서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는 데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 당시 솔로몬의 이 말들 다 애굽에서 들여왔던 거예요. 열왕기상 10장 2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자, 그런데 사실 이렇게 말을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왕에게 특별히 금하신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이렇게 군사력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가 직접 가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들여왔으니까 이것도 위태한 부분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솔로몬은 이웃나라와 평화를 또 이루었다라고 하죠.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자, 하지만 이런 평화도 사실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나라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그들의 공주와 결혼을 했기 때문이에요. 정략 결혼이라고 하죠. 자, 그러나 결국 그 삶은 어떻게 됐습니까? 열왕기상 11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바로의 딸이랑도 결혼했어요.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라 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자, 그렇습니다. 솔로몬이요, 평화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 주변국들의 공주들을 받아들였고 이후에는 그들이 들여온 우상들에게까지 허리를 숙이게 되는 엄청난 반역을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솔로몬의 풍성함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성경을 조금만 아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들이 지금 불안불안한 솔로몬의 이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말하는 외적인 풍성함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경고하셨어요. 신명기 17장 16, 17절입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그 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라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솔로몬이 이 모든 사항에 모두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가 왕으로서 복을 누리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런 풍성하고 그가 누린 풍성하고 호화로운 생활은 사실 백성에게 많은 세금을 받은 결과이고 그가 누린 강력한 군사력은 애국과 타협한 결과이고요. 그가 누린 이웃나라와의 평화는 이웃의 공주들과 결혼한 결과입니다.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풍성함과 성공이 정말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말하는 것이. 자, 이것은 솔로몬의 명백한 실패인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 사실을 정확하게 말하지 않고요. 그저 불안불안한 이 솔로몬의 모습만을 그냥 있는 그대로 기록해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본문 속의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는 정말 이 성공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부자와 또 세상의 부귀와 지위와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으며 또 삶의 안정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삶은 정말 잘 되는 삶이겠습니까? 아니면 잘 되는 것 같은
같은 삶이겠습니까? 잘 되는 삶은 좋은 것이죠. 하지만 잘 되는 삶과 잘 되는 것 같은 삶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잘 되는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결과이지만 잘 되는 것 같은 삶은 내가 나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 가면서까지 추구한 삶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불순종하지 않고 얻은 잘 되는 것 같은 삶은 그야말로 폭탄을 안고 사는 불안불안한 삶일 뿐입니다. 혹시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 속에 이 솔로몬의 불안불안한 모습처럼 순종 없는 위태로운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잘됨이 진정한 잘됨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순종만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만을 정말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만 올려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만을 기쁨으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삶일 수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고를 받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것이 참 좋겠습니다만 그 모든 것들을 추구하기 위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그 뜻을 어긴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고를 받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보다 우리가 더 영적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영적으로 잘 되고 바로 서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부를 쌓는 것보다 저 하늘에 부를 쌓는 것을 우리가 더 좋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것들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늘의 것들만, 위의 것들만 정말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